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암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즉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만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 내에 들어와서 활동하며 성도들이 정통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도덕적, 교리적 유혹에 맞서서 확고한 재림신앙을 가지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박한 죽음을 예감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진리를 더욱 굳건히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건전한 정통 교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을 수신자들로 하여금 이미 잘 알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서 더욱 잘하라는 목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서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서 있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행동은 오히려 앞날을 대비하는 현명한 권고인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전역은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공권력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압제가 극에 달하여 배교자가 많이 생겨났던 때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준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가 심각하게 훼손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예감한 노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죽은 이후의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권면을 주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나도 나의 임박한 줄을 알미라 고 말씀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끊임없이 죽음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는 주님의 예언처럼 복음을 전하다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나 한탄 없이 오히려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로써 자신의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 바울이 인식했던 것처럼 죽음으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단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좁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구약 성경 전체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신앙의 근거가 됨을, 또 본문의 어두운 데라는 것은 세상 곧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비추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영적 어두움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비추어 그들을 일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조명을 받는 자는 빛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샛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새벽별의 빛은 우리 마음에 떠올라 우리 속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때까지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다소 희미하게 여겨질지라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이며 또한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20절에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개인도 예언 혹은 성경 전체 어느 부분이든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해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즉 당시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독단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이래의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성도들에 대한 선동의 목사로운 철학의 틀로서 성경을 재단하여 성경 보일이서입니다. 성경의 예언, 즉 구약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의 영향력 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기록한 기록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성경의 기록자로 삼으시면서 그들이 문학적 재능 및 문학 양식, 배경, 지식 등을 활용하셨지만 인간의 뜻을 철저히 배제한 채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도록 그들을 성령을 통해 완전히 지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성경 저자들을 오늘날 지필가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러므로 성경은 정황부호한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믿으며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고한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이 충동적이고 꾸준하지 못했던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직접 마주대하고 그분의 이적과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들었을지라도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갱신되지 않는 신앙은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믿음의 후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진리를 항상 생각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입니다. 보배가 질그릇인 우리에게 놓여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질그릇인 우리가 이 보배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약점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더럽혀지기 쉬운 우리임을 잘 깨닫고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항상 또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파송 명령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주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이 위해서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성결 과제입니다. 여러분, 장막 가운데 머물러 사는 인생, 고백한 세상에서 성도의 참된 임무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줍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후배들을 진리로 일깨우는 일을 가장 옳은 일로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바로 어리석음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잘 깨우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이 순간의 쾌락에 빠져들거나 허망한 속임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진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먼저 초대받은 자로서 그들을 잘 깨우치고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임무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변의 무지몽매한 자들을 일깨우는 성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사들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전파하는 데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갖는 권위보다 말씀이 갖는 권위가 더 우월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항상 생각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피난처가 되며 인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니면 아직 믿음이 약해서,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등등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멀리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반 자체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이 갖는 한계성을 늘 인식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영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이해력의 폭이 넓어지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믿음의 생명의 말씀으로 굳건히 다지며 생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법도를 몰라 오늘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세상 풍파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준비된 영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혜사 성령님을 초청할 때에 말씀을 위해서 성령님을 구할 때 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고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충만한 영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적인 형통함이 생활의 형통함으로 삶의 형통으로 옮겨져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안에서 우리
주의